하나님의 말씀 마가복음 2장 5절부터 12절까지 신약성경 55페이지 마가복음 2장 5절부터 12절까지 다 함께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중풍병자에게 이르시되 작은 자야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하시니 어떤 서기관들이 거기 앉아서 마음에 생각하기를 이 사람이 어찌 이렇게 말하는가 신성모독이로다. 오직 하나님 한 분 외에는 누가 능히 죄를 사하겠느냐. 그들이 속으로 이렇게 생각하는 줄을 예수께서 곧 중심에 하시고 이르시되 어찌하여 이것을 마음에 생각하느냐. 중풍병자에게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하는 말과 일어나 내 상을 가지고 걸어가라 하는 말 중에서 어느 것이 쉽겠느냐. 그러나 인자가 땅에서 죄를 사하는 권세가 있는 줄을 너희로 알게 하려 하노라 하시고 중풍병자에게 말씀하시되 내가 네게 이르노니 일어나 내 상을 가지고 집으로 가라 하시니 그가 일어나 곧 상을 가지고 모든 사람 앞에서 나가거늘 그들이 다 놀라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이르되 우리가 이런 일을 도무지 보지 못하였다 하더라. 아멘. 할렐루야. 옆에 있는 분들하고 인사해요. 만나서 너무 반갑습니다. 그 한국 선교 초기에 한국에 있는 연세대학을 처음 시작한 그 언더우드 선교사님이 이제 시골에 있는 한 교회를 방문하게 됐어요. 그런데 그 교회는 그 전도사님과 사모님과 아이 이렇게 3명만 있는 그런 교회입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이 전도사님이 교인이 없으니까 가족밖에 없으니까 좀 낙심이 되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이 언더우드 선교사님이 그 젊은 전도사님에게 이렇게 이야기를 한 거예요. 전도사님, 소망이 있습니다. 전도사님, 소망이 있어요. 아이, 무슨 소망이요. 3명밖에 없는데요. 그리고 힘 빠진 목소리로 그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그랬더니 언더우드 선교사님이 이런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앞으로 줄어들 일은 없잖아요. 계속 늘어나면 늘어났지 줄어들 일은 없으니까 그게 소망 아닙니까? 그렇게 이야기를 했답니다. 우리 주님의 교회도 그런 소망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뭐 여기서 줄어들진 않겠죠. 늘어나면 늘어났지 소망이 있어요. 우리가 음력으로 2016년 또 설을 맞이하는데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이렇게 넘치도록 부어주실 그 하나님의 은혜와 복을 생각하면서 어떤 상황 속에 있더라도 여러분이 소망을 잃지 마시고 나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지난주에 오늘 이 같은 본문을 가지고 말씀을 나눴는데 지난주 설교 제목이 뭐였죠? 사람을 살리는 믿음. 사람을 살리는 믿음. 우리 교회 성도님들은 다 알지만 워낙 겸손하셔서 잘 표현을 안 하시는 성도님인 것으로 제가 이미 알고 있어요. 사람을 살리는 믿음인데 그 사람을 살리는 믿음은 어떤 믿음이에요? 4가지 제가 지난주에 말씀드렸는데 혹시 그 중에 하나라도 기억하시나요? 예수님을 나의 구원자와 주인으로 믿는 그 믿음이라고 그랬죠. 또 다른 사람의 필요에 관심을 갖는 믿음, 그리고 협력하는 믿음, 포기하지 않는 믿음, 이런 믿음이 다른 사람을 살리는 믿음이고요. 우리 교회 이제 성경 통독이나 뭐 중보 기도 또 성경 공부 이런 모임들이 많은데 이런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사실 이 성도들을 살립니다. 말씀 안에서 교제할 때 성도들이 살아나죠. 이 사람을 살리고자 하는 믿음을 가지고 한 중풍병자를 예수님께로 인도했어요. 4명이 어깨에 짊어지고 그리고 그 일을 주도한 사람들이 있으니까 총 몇 명인지는 알 수 없지만 사람을 살리는 믿음을 가진 자들이 이 중풍병자를 예수님께로 인도했습니다. 자, 이제는 누구 차례예요? 예수님 차례잖아요. 예수님 차례. 사람들이 이 중풍병자를 예수님께로 인도했어요. 인도했으니까 이 다음에는 이제 예수님이 할 차례가 온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또 내게 맡겨진 일들은 우리가 감당을 해야 돼요. 내게 맡겨진 일을 감당했을 때 주님께서 그 다음에 우리가 할 수 없는 일들을 주께서 하시고 또 역사하시고 또 그 가운데 우리의 삶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그런 은혜와 축복이 있을 줄로 믿습니다. 이제 예수님 차례가 된 거예요. 그래서 거기 중풍병자를 어깨에 메고 4명이나 또 그 일을 주도한 사람들 그리고 그 집에 모여든 많은 사람들이
이제 컨센트레이트 한 거예요. 주목한 거예요. 자, 무슨 일이 일어날까? 자, 예수님이 치료해 주시겠지. 그런 기대를 가지고 지금 모든 사람들이 예수님을 다 주목해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 중풍병자에게 뭐라고 하셨습니까?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Your sins are forgiven. 너의 죄가 사함받았다. 깜짝 놀랐어요. 이거는 거기 있는 모든 사람들이 기대하고 있던 대답이 아니에요. 거기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기대하고 있던 대답은 어떤 대답이냐면요. 마가복음 1장 41절에 보면 나병 환자가 예수님을 찾아왔을 때 예수님께서 손을 내밀어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원하노니 깨끗함을 받으라. 나병, 문둥병 든 자의 그 피부가 짓물러 있잖아요. 깨끗함을 받으라. 병이 나을 걸 선포해야 되는데 오늘 예수님께서는 이 중풍병자를 향해서 중풍병자야 이래 모든 마비가 풀리고 일어나라 이렇게 하셔야 되는데 내 죄가 사함을 받았느니라. 내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이런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곳에 있는 많은 사람들이 전혀 기대하지 않던 예수님의 음성을 듣게 되었습니다. 다시 말하면 네 죄 때문에 네가 지금 중풍병에 걸린 것이야. 네 병의 원인은 죄야. 내가 네 죄를 용서해 준다. 이런 말씀이거든요. 거기 있는 사람들이 아무도 그 생각을 못했어요. 깜짝 놀랐어요. 전혀 기대하지 않은 말씀으로 중풍병자에게 이야기하셨습니다. 며칠 전에 우리 교회 어느 성도님이 저에게 문자 메시지를 보냈어요. 목사님, 제가 몸이 좀 아파서 이번 주일에 못 나갈 것 같습니다. 그런데 만일 제가 메시지를 탁 보내서 성도님, 죄 때문에 아픈 것이니 회개하시기 바랍니다. 이러면은 어떻게 될까요? 전혀 이제 앞으로 안 나오시죠? 한 번만 안 나오는 게 아니고 이제 전혀 안 나오십니다. 왜? 아니 내가 지금 감기에 걸렸는데 목사님이 죄 때문에 그런 거니까 회개하십시오. 이러면은 시험에 들죠. 지금 중풍병자와 중풍병자를 데리고 온 모든 사람들이 기대하는 것은 그 병을 고쳐주는 건데 아니 예수님께서 내 죄가 사하여졌다. 죄 때문에 걸린 것인데 내가 너의 죄를 사하노라. 이랬으니 얼마나 깜짝 놀랐겠어요. 그렇죠? 죄 때문에 아픈 것이니 회개하십시오 한다면 정말 안 나올 거예요. 아픈 사람에게 지은 죄가 얼마나 크기에 그렇게 아프냐고 이야기를 하면 안 됩니다. 왜? 죄로 인한 질병도 있어요. 하지만 모든 질병이 죄 때문에 그런 건 아니거든요. 그런데 그것을 죄 때문이라고 한다면 매우 곤란해집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중풍병자를 향해 내 죄가 사하여졌다. 내 죄사함을 받았다 하고 말씀하셨는데요. 이 말씀은 특별한 의미가 있는 거예요. 그것은 오늘 설교의 제목처럼 한번 다 같이 읽어봅시다. 죄사함이 먼저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죄사함이 먼저라는 것을 선포하신 거예요. 가르쳐 주신 거예요. 이게 너무 놀라운 성경의 진리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오늘 어떤 이유로 예배당을 찾아왔습니까? 어떤 이유로 우리가 주님의 교회 성도가 되었습니까? 여러 가지 이유가 있지만 그러나 가장 중요한 것은 죄사함이 먼저입니다. 할렐루야. 죄사함이 먼저예요. 죄사함이. 오늘 모든 인류에게 가장 필요한 것이 바로 죄의 문제의 해결, 죄사함이거든요. 나의 죄를 회개하고 죄 용서를 받고 구원 얻는 것, 그것이 가장 먼저 이루어져야 합니다. 회개와 죄사함, 이것이 바로 기독교 신앙의 출발이거든요. 오늘 예수님께서 내 죄가 사하여졌다. 이 말씀 우리에게 죄사함이 먼저라고 하는 놀라운 성경의 진리를 선포해 주신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왜 죄사함이 먼저입니까? 왜 죄사함이 먼저예요?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라는 말씀, 우리 설교 노트에 나오죠. 왜 죄사함이 먼저입니까? 그것은 바로 예수님께서 죄사함의 권세를 가지신 분으로 이 땅에 오신 목적의 첫 번째가 인간의 죄를 사하기 위해 오셨기 때문에 이 죄사함이 먼저인 거예요. 예수님은 죄사함의 권세를 가지신 하나님이시고 또 이 땅에 오신 가장 중요한 이유가 인간의 죄를 사하시기 위해 오셨기 때문에 그것이 가장 먼저라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에게서 얻고 싶은 것이 많이 있지만
그러나 가장 먼저는 이 죄사함의 은혜예요. 마태복음 1장 21절에 보면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예수 구원자거든요.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궁극적인 목적이 우리의 죄를 사하시고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 오셨고 우리 죄를 대신 담당하기 위해 희생 제물이 되기 위해 오셨기 때문에 그것이 예수님에게는 가장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이 중풍병자의 사건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죄사함이 먼저라는 것을 예수님의 사역의 지금 초기거든요. 마가복음 2장이잖아요. 이제 그동안에 몇 명 병자들을 고쳐주셨는데 오늘 마가복음 2장을 시작하면서 예수님께서 내가 이 땅에 온 목적이 바로 죄사함이고 나는 그 죄를 사하는 하나님이라고 하는 것을 분명하게 선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죄사함이 먼저인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이 누구냐라고 우리가 물을 때 죄사함의 권세를 가지신 하나님이십니다. 이런 우리의 신앙의 고백이 있어지기를 간절히 부탁을 드립니다. 여러분 다 믿으시면 한번 아멘 해보세요. 네. 예수님께서 죄사함의 권세를 가지신 하나님이세요. 그런데 여러분 그 당시에 이런 놀라운 진리를 그곳에 있는 사람들이 받아들일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종교 지도자들은 말씀 7절에 보니까 이 사람이 이렇게 말하는가 신성모독이로다. 신성모독이다. 그때 예수님이 그럽니다. 병 고치는 것과 제사하는 것 중에 어떤 것이 더 쉽겠느냐. 여러분 병 고치는 일도 어려워요. 제사하는 것도 어렵습니다. 그렇지만 병 고치는 것은 사람의 의술로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죄사함만큼은 어느 누구도 할 수가 없어요. 오직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더 어려운 거예요. 그 당시에 죄가 사함받기 위해서는 성전에 가야 돼요. 성전에 가야 되고 희생제물을 드려야 하고 그 다음에 제사장이 그 사람의 모든 죄를 동물의 전가, 트랜스퍼한 다음에 죄 용서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이 지금 집 안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거거든요. 거기 성전도 아니에요. 거기 희생제물도 없어요. 예수님은 제사장도 아니에요. 그런데 내 죄가 사하여졌다. 이렇게 죄사함을 선포하고 있으니까 그 자리에 함께 있던 종교 지도자들이 생각할 때 이거 말도 안 되는 거예요. 여기 성전도 아니고 희생제물도 없고 당신이 제사장도 아닌데 어떻게 죄를 사할 수가 있느냐. 이거 신성모독이다 하면서 막 시끌시끌 한 거예요. 근데 예수님 신경 쓰지 않습니다. 종교 지도자들의 비위를 상하지 않게 하려면은 그냥 중풍병자에게 일어나 가라 그러면 되거든요. 문제가 일어날 걸 분명히 아셨어요. 비난받을 상황인 걸 아셨어요. 예수님도 그저 병만 고쳐주면 사람들이 와 정말 이분은 대단한 분이야. 치유의 능력이 있는 분이야 하고 굉장히 좋아했겠지요. 그러나 예수님은 모든 위험을 무릅쓰고 종교 지도자들과 사람 앞에서 이 중풍병자의 죄가 용서되었다 그렇게 선포했어요. 예수님의 관심은 바로 인간 영혼의 구원에 있습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주일 예배를 드리기 위해 여기까지 오셨는데 참 잘 오셨어요. 바람이 많이 불고 날씨는 좀 따뜻해져서 참 좋은데 또 갑자기 바람이 많이 불어요. 지금은 좀 바람이 잦아드는 것 같은데 여러분이 예배당에 올 때 나름대로 여러 가지 이유를 가지고 오셨을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의 관심은 먼저 죄사함이에요. 예수님의 관심은 죄사함이 먼저예요. 그것이 바로 예수님의 관심입니다. 예수님께서 중풍병자를 향해 내 죄가 사하여졌다 그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오늘 5절에 보니까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그런데 중풍병자가 아무 이야기를 하지 않습니다. 아무 이야기를 하지 않아요. 침묵 가운데 있어요. 여기서부터는 이제 이미지네이션이 필요해요. 중풍병자가 아무 말도 안 했어요. 만약에 중풍병자가 이렇게 이야기를 한다면 어떨까요? 아니 죄사함이라니요. 내가 무슨 죄를 졌다고 저에게 죄를 사한다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까? 제가 이 중풍병 들은 거요. 원래 우리 집안 내력입니다. 이게. 제가 이 중풍병에 걸린 거요. 제가 너무 바빠가지고 운동을 안 해서 이렇게 된 겁니다. 제가 이 중풍병에 걸린 거요. 그동안에 너무 고기를 많이 먹어가지고 피가 탁해져가지고 지금 이 뇌졸중이 온 겁니다. 여러 가지 이유가 있을 거 아니에요. 죄사함을 받았을 때 이
중풍병자는 아무 이야기를 안 했어요. 아무 이야기를 안 했다는 것은 한번 우리가 생각해 보면 침묵 속에서 이 예수님의 말씀을 억셉트한 거예요. 받아들인 거예요. 인정하는 거예요. 예, 맞습니다. 맞습니다. 저는 죄인입니다. 저의 죄를 용서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그래서 이 중풍병자가 나음을 입게 돼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의 죄사함의 권세를 믿기에 오늘 이 예배의 자리에 나왔어요. 나온 것만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정말 예수님의 죄사함의 선포를 받아야 돼요. 여기서 이 죄사함을 받았다라고 하는 이 받았다고 하는 말이요. 헬라어 원뜻에 보면 과거형이 아니고 현재형이에요. 아, 나 예수님 믿고 죄사함 받아 구원 받았어 하고 과거가 아니고 오늘 내가 이 자리에 하나님과 예배하는 가운데 지난 한 주간 동안 내가 하나님 앞에 불순종한 것들이 있었다면 그것을 내려놓고 하나님, 제가 하나님 앞에 죄를 범했습니다. 순종하지 못했습니다. 내 죄사함을 받았다. 이건 현재형이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과거에 죄사함 받은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 속에서 특별히 예배 가운데 우리 지지난주 말씀드렸잖아요. 이사야의 그 죄를 씻어주셨던 그 하나님의 죄사함의 은혜, 구원의 은혜가 우리 삶 가운데 날마다 있어야 돼요. 저는 하나님 앞에 부족한 자입니다. 저는 죄인입니다. 그런 고백이 있어야 하는 것이죠. 왜 예수님께서 이렇게 이 죄사함을 정말 귀하게 여기시고 죄사함이 먼저라고 그렇게 말씀해 주시고 또 중풍병자에게 죄를 사해 주셨을까요? 그것은 이 죄라는 게 원인이 되기 때문에 그래요. 어떤 결과를 없애는 길은 원인을 제거하는 것이거든요. 원인을 제거해야 됩니다. 그런데 바로 우리 삶의 인간 모든 문제의 깊은 뿌리에 보면 죄가 자리 잡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 사람의 질병을 치유하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떤 사람이 어떤 질병에 걸렸을 때, 특히 이제 우리가 성인병, 생활습관병이라고 그러잖아요. 어떤 그 질병에 걸렸을 때 그것을 해결하는 방법이 무엇입니까? 원인을 제거하는 거잖아요. 이 병이 걸린 원인이 무엇일까? 너무나 안 좋은 음식을 많이 먹었는지, 그러면 이제 음식을 조절을 해야 되죠. 스트레스 때문에 그런 것인지, 그러면 이제 스트레스도 조절을 해야 되고요. 또 운동을 안 해서 그런 거면 또 운동도 나이에 맞게 적절하게 해야 됩니다. 가공식품, 가식을 피하고 그 원인이 뭔가 하는 것을 알고 치유를 하는 것입니다. 그게 바로 원인을 제거해야 문제가 해결이 되게 돼 있어요. 그런데 우리 인간의 문제를 깊이 들여다보면 거기에 이 죄의 뿌리가 있습니다. 여러분, 인간관계의 문제를 한번 우리가 생각해 봐요. 부부간에 싸우는 거, 부모와 자녀 간의 갈등, 심지어는 교회 안에서의 갈등, 잘 살펴보면은요, 뭐 때문에 그럴까요? 부부간에 싸우는 이유 뭐 때문에 그래요? 전혀 안 싸우시는 것처럼 저를 쳐다보시는데 부부간에 싸우는 이유? 자존심 때문에 그래요. 자존심. 그렇잖아요? 자존심. 자존심 때문에 그래요. 좀 나를 내세우고 나를 방어하려고 하다 보니까 아무것도 아닌 것을 가지고 불쾌한 말을 하고요. 공격하고 화를 내요. 그러다 보니까 싸움이 시작이 됩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자존심. 목사는 목사로서의 자존심, 장로는 장로로서의 자존심, 성도는 성도로서의 자존심을 자꾸 내세우다 보니까 나를 방어하려고 하고 아무것도 아닌 일을 가지고 자꾸 불쾌한 말을 하게 되고 공격하고 화를 내고 그렇습니다. 모든 게 그래요. 부모와 자녀의 관계도 자녀가 나에게 뭐라고 했을 때 자존심이 상하거든요. 결국은 자기중심적이고 이기적인 죄에서 나오는 거거든요. 결국 죄는 부부 사이를 갈라놓고 형제간에 서로 미워하게 하고 행복한 가정과 교회를 한순간 지옥으로 만들어 버리기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인생 최대의 불행의 원인이 바로 죄인 거예요. 그래서 야고보서 1장 15절은 우리에게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즉 사망을 낳느니라. 우리 안에 있는 이 자존심, 욕심, 이것 때문에 이제 죄가 생기고요. 또 죄가 커지면 결국 사망하고 멸망하고 문제가 생겨요. 우리의 모든 것들을 보면은 이 죄가 뿌리가 돼요. 그래서 죄사함이 필요한 것입니다. 죄사함이 먼저가 돼야 하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죄가 뭡니까? 죄 좋아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는데요. 신약 성경을 읽어보면은 죄를 표현하는 용어가 한 5가지가 나와요. 그거 설명만 해도 아마 긴 시간이 들 텐데요. 오늘 여기서 말하는 2장 5절에 말하는 내 죄, sin, 이것은 헬라어로 하마르티아라고 그래요. 그것은 무엇이냐? 그 뜻 자체가 관역을 맞추지 못했다, 이런 뜻이에요. 이 단어가 관역을, 타겟을 맞추지 못했다, 빗나갔다, 그런 뜻이거든요. 그러면 이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과의 관계가 빗나가는 거예요. 하나님을 신뢰하고 순종해야 하는 것이 우리 인간의 기본 도리인데,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고 하나님께 불순종하는 것이 관역을 빗나가는 것이거든요. 여러분, 그게 죄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신뢰하고 순종해야 하는데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고 불신하고 불순종하는 것, 그게 바로 죄예요. 결국 죄란 하나님과 우리 사이가 올바른 관계를 갖지 못하는 것. 그러니까 하나님을 믿지 않는 불신앙, 또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불순종하는 것, 이것이 죄거든요. 그 죄 때문에 모든 문제들이 생겨납니다. 우리 17세기 영국에 청교도 신학자 중에 존 오웬이라고 하는 분이 있어요. 그분이 한 유명한 이야기가 있습니다. 죄는 불신자 안에 늘 있는 것이고, 왜 늘 있어요? 불신앙을 가지고 있으니까. 그 다음에는 신자 안에서도 투쟁을 일으킨다. 무슨 투쟁을 일으켜요? 순종할 것이냐, 불순종할 것이냐. 그 죄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에 대한 애티튜드, 태도예요. 하나님을 불신앙하고, 이 하나님을 불신앙하는 것은 하나님을 믿지 않는 모든 사람들에게 있는 것이고, 그 다음에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순종할 것이냐 불순종할 것이냐의 어떤 영적인 싸움과 갈등이 우리 안에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죄는 불신자에게는 불신앙으로 늘 존재하고, 성도 안에서는 순종이냐 불순종이냐의 투쟁을 일으킨다. 그런 유명한 이야기를 했어요. 여기 계신 여러분들은 먼저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을 신앙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순종해야 되는데 거기에서 영적인 싸움이 늘 있어요. 그 우리 육신이 연약하기에 성령 하나님을 의지하고 성령 충만함을 구하잖아. 이 말씀을 지킬 수 있도록. 사람이 죄사함을 받을 때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를 맺게 되는데요. 이 하나님의 영광은 죄를 용서하는 데 있어요. 우리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죠.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난다는 것은요, 하나님의 존재와 속성을 아는 것을 말해요. 내가 죄를 고백할 때, 그리고 죄사함을 받을 때 하나님의 거룩하심과 하나님의 사랑이 충만하게 채워지거든요. 죄의 문제가 해결되고 죄인이 의인이 될 때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납니다. 오늘 말씀 12절에 보니까 그가 일어나 상을 가지고 모든 사람 앞에 나아가거늘 그들이 다 놀라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다. 예, 중풍병자가 치유가 됐는데 거기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다 영광을 돌렸어요. 왜 그랬을까요? 치유된 것만 때문에 그런 게 아닙니다. 그 중풍병자의 죄가 사함받았기 때문에. 죄를 미워하시는 하나님의 거룩하심과 죄를 용서하시는 하나님의 사랑, 그것이 이 자리에 나타났기 때문에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는 것은 이렇게 하나님의 본질과 속성이 드러나는 것이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는 거예요.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해서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했습니다. 로마서 3장 23절에. 그런데 죄를 범한 사람이 회개했을 때 거기에 하나님의 거룩하심과 하나님의 사랑이 나타나게 되니까 죄의 고백과 죄사함의 모든 과정 속에 하나님의 본질과 속성이 나타나는 거예요.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서 나의 죄인됨을 인정하고 죄를 고백하게 될 때 하나님의 거룩하심이 나타나고요. 그 죄인을 용서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이 나타나니까 이 죄사함이야말로 하나님이 가장 큰 영광을 받으시는 놀랍고 위대한 사건입니다. 여기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가장 중요한 우리의 방법은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서 죄인된 내가 죄를 고백하고 회개하는 것이요. 그리고 내 죄를 사하였다라고 하는 오늘 주님의 음성을 듣는 것, 그것이야말로 가장 큰 영광입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영광이 거기 나타나는 거예요. 제가 초등학교 다닐 때 아마 여러분들도 다 같으실 거예요. 학교에 갔다 오면은 그냥 가방을 던져버립니다.
가방을 던져버리고 어디로 가요? 들로, 산으로. 친구들과 가서 신나게 놀아요. 땅 따먹기도 하고 공놀이도 하고 또 나무로 만든 칼로 칼싸움도 하고 그냥 몇 시간을 그냥 뛰어다니면서 노는 거예요. 그러면 저녁이 돼서 어스름해질 때 저희 어머니께서 소리를 지르시죠. 정태가 밥 먹어라. 처음에 그렇게 얘기할 때 들어요, 안 들어요? 정신없이 노니까 못 들은 척하고 또 노는 거죠. 몇 번 이제 해야 이제 소리치고서 갑니다. 밥 먹으라는 소리를 듣고 배도 고프고 집으로 돌아가요. 엄마 밥 줘. 그러면은 제 어머니께서 그래 밥 먹어라. 그리고 그냥 밥을 턱 주시는 게 아니고 뭐라고 말씀하시냐. 가서 손 씻고 와라. 그래요. 손 씻고 와라. 손을 씻어야 될 거 아니에요. 들에서 하늘에서 놀다 보니까 막 지저분해졌잖아요. 손 씻고 와라. 그 다음에 뭐 들에서 산에서 막 뒹굴었다든지 그러면은 어떻게 해요? 옷도 갈아입고 와라. 그날은 뭐 예를 들어 별일 없었으면 상관없는데 막 옷이 지저분해지면 옷도 갈아입고 와라. 그래야 준비한 음식을 먹게 되잖아요. 손 씻고 뭐 옷도 갈아입고 그리고 밥상 앞에 앉게 됩니다. 그러면 이제 맛있는 밥과 반찬이 다 제공이 되는 거예요. 만족이 오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도 마찬가지예요. 온통 죄악으로 번복된 우리의 삶에 하나님께서 이 구원과 영생의 복을 주시고 이 땅에서 평강의 복을 주시기를 원하시거든요.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거 있어요. 손 씻고 오라는 거예요. 옷 갈아입고 오라는 거예요. 회개하고 좀 깨끗하게 하고 오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겸손히 엎드려서 하나님의 용서하시는 은혜를 구하는 것입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부어주시는 은혜가 얼마나 충만한지 몰라요. 죄사함의 은혜는 사형수에게 이제 너에게 자유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사형 언도를 받은 사람에게 이제 네가 살아났다. 이제 자유다 했을 때 우리가 경험을 안 해봐서 그러죠. 만일 실제 경험을 한다면 그보다 큰 기쁨이 어디 있겠어요. 막 너무너무 아마 기쁠 거예요. 이 죄사함의 은혜는 그렇게 기쁜 거예요. 우리에게 부담을 주고 우리를 얽매이고 우리를 힘들게 했던 그 모든 문제가 하나님 앞에서 해결되어졌을 때 그 기쁨은 이루 말할 수 없는 것이죠. 그리고 날마다 하나님께서 그 심령에 부어주시는 하나님과의 교제 안에서 하나님의 임재를 느끼고 하나님이 약속하신 미래를 바라보면서 하나님이 나를 불러주신 그 부름의 상에 합당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섬길 수 있도록 정말 기쁨으로 섬기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주님께서 중풍병자에게 내 죄가 사해졌다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이건 과거형이 아니고 현재형이에요. 과거에 우리의 불순종, 불신앙, 원죄잖아요. 원죄가 사함받았어요. 이제는 우리가 순종하는 삶을 살아야 되는데 때로 불순종할 때가 있어요. 그때 나의 불순종을 주님 앞에 고백하며 연약한 저희들이 고백할 때 그 죄를 용서받을 때 얼마나 기쁘고 감사한지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 우리 삶에 평안이 넘칩니다. 허물의 사함을 받고 자신의 죄가 가려진 자는 복되도다. 시편 32편 1절의 말씀이에요. 여러분 무엇이 가장 복된 것입니까? 허물의 사함을 받고 자신의 죄가 가려진 자가 복되도다. 여러분 죄사함이 먼저라고 하는 주님의 말씀을 기억하시고 우리 주님이 이것을 위해 이 땅에 오신 하나님이심을 우리가 믿으면서 날마다 우리의 삶 가운데 불신앙, 불순종의 죄를 고백하고 회개함으로 하나님께서 부어주시는 놀라운 사랑과 은혜를 경험해서 정말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우리의 삶이 되기를 간절히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마가복음 2장의 말씀을 2주에 걸쳐 은혜를 나누었습니다. 중풍병자를 살리는 믿음을 가졌던 사람들의 이야기, 그 믿음이 우리의 믿음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그 중풍병자에게 죄사함을 선포했던 예수님은 오늘 우리들에게도 죄사함이 먼저라 말씀해 주셨사오니 다른 어떤 것보다도 먼저 하나님 앞에 나가 우리의 불신앙과 불순종의 태도를 고백하며 회개하며 하나님의 용서를 받으며 죄사함을 받으며 하나님의 사랑과 긍휼 안에서 기쁨과 평강이 넘치고 그 과정 속에서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는 우리 모든 성도들
구원을 경험할 뿐만 아니라 천국을 소유하고 영생을 누리는 주의 자녀들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